오늘은 8번째로 이 마음을 정토에 두는 도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염불은 마음을 정토에 두는 도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봤습니까? 어디서 들어봤어요? 여기서. 예. 대승불교 국가에 제가 한 얘기입니다. 마음을 정토에 두는 도라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을 정토에 두는 도. 깊은 믿음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믿음이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깊고 거기에 플러스 이해가 더해져야 돼. 이해. 조금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믿음에 이해를 더해서 깊은 믿음이 되면 깊은 믿음이라. 깊은 믿음을 일으키면 정토가 다가오는 거라. 우리가 정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토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자,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지금 이 정토를 얘기하고 염불을 말하는 정목 스님, 당신한테서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옳죠? 네. 옳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그냥 속이는 것도 아니고 금방 다 증명될 것인데 저는 불가사의한 삶이라. 예, 저는 온 삶이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을 알고부터는. 예, 뭐가 그렇게 불가사의하느냐? 그것은 관념적으로 그냥 신기하니까 환희심에서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머리가 뛰어나지도 않은데, 출가하기 전에 뛰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주 바보는 아니었고, 예, 뛰어나지는 않은데, 아주 뛰어났으면 제가, 두 개 중에 하나였겠죠. 스님을, 뛰어나도 스님이 했든지, 아주 세계 유명한 어떤 인류 대학을 갔든지,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뛰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인해 가지고 공부해서 한국 불교에서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조사 어록들을 번역하고 해설한단 말이야.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이건 아주 불가사의입니다. 예. 그리고 365일 동안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않고 일을 안 하는 때가 없습니다. 예초기로 가지고 한나절은 안 되게 풀을 많이 뱉더니 오늘 물어봤더니 이 점이 생겨버린 거야, 온몸에. 이게 점은 안 없어진다 그러더라고. 그럼 그래도 큰 병은 아니니까. 일을 하고, 하루에 20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20시간 정도는 일을 해. 무슨 일이냐? 밖에서 일을 하든지 작업을 하는 것도 일이에요. 번역을 하거나, 하여튼 연부를 하거나,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대화를 하거나. 이건 불가사의한 거예요. 저는 2꾸니밖에 안 먹습니다. 실제로. 2꾸니는 다 안 먹고 1.5꾸니를 먹는 때가 많습니다. 1.5꾸니는 뭐냐면은 한 끼니는 이 밥을 좀 정식으로 차려서 먹고 한 끼니는 대충 먹으니까 1.5꾸니예요. 예. 불가사의한 일, 앞으로 불가사의한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매년 10년 동안 매년 한 권씩 책을 쓰거든요. 그런데 무슨 에세이나 이야기식의 책이 아니고 전부 다 저 혼신을 다해서 쓰는 책입니다. 정신을 다해서 쓰는 책이에요. 매년 쓴다고. 매년 쓰는데 그 책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워드를 합니다. 워드. 예. 이 손이, 이 농사꾼 손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손입니다. 이걸로 멧돼지를 잡는 손이에요. 이 손이, 몸이. 근데 이거 전부 워드를 한단 말이야. 불가사의한 일이죠. 아니, 저는 불가사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300페이지, 400페이지 전체 제가 워드를 한다. 매년. 10년 동안 그려왔는데 올해부터는 이
이제 넘쳐가지고,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올해부터는 책을 2권씩 낼 거예요. 1년에. 2012년에 2권이 나올 거예요. 이거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아니,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중간에 8회째 이 얘기를 했냐면, 제 말을 믿으라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불가사의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원효가 지혜주수가 800이라는 걸 저는 아주 믿어버립니다. 될 것 같다. 그럴 것 같다. 계산을 해보니까 원효 스님이 석 달에 한 번씩 책을 썼어요. 50 이후에 쓴 책이 석 달에 한 권씩 썼습니다. 그러면 석 달에 한 권씩 썼는데 그 석 달 만에 쓴 책을 우리 후학들이 평생을 연구해도 풀어내지를 못한다고. 그럼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억울하고 안 하고 너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조사 은혜, 부처님 은혜를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데 그 급하고 정모기가 무상사 가가지고 너무 심하게 한다 했으니까 이걸로 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왜 부처님께서나 원효 성사가 어려운 말을 했겠습니까? 아주 쉬운 말인 겁니다. 그때 언어 자체가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가 다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믿고 해보라고. 믿고 자꾸 생각해보라고. 생각. 오늘 같이 오신 분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미들이 저 강서구 강가로 차를 타고 오는데 한 몇 킬로 동안 어마어마하게 매미가 창문을 다 닫았는데 한 수천 마리가 함께 우리 짖어버리자 그러고 우르는지 막 매미 소리가 나더라고. 매미가 이 일주일 동안 울려고 몇 년 동안 그 수영을 했다고 그럽니까? 15년. 몇 년 했어요? 7년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진무덕이 이 땅 속에 있다가 나와서 저 청아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7일을 소리를 내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 사는 것이 바쁘고 그러니까 7년을 하라 소리 안 하지. 7년을 하면은 다 도인 되어버리고 다 보살 되어버려요. 매미처럼 그렇게 다 인고의 생활을 7년을 보낸다 그러면은. 그럼 7년을 더 수행한다고 하면서도 아무 뭔가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 혹시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들은 눈을 감고 있으니까 안 보구나. 감고 있는 게 좋습니다. 나는 분별심이 강해가지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몇 년 동안 저렇게 앉아있고 저럴까 그러고 자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냐? 간절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분명합니다. 간절해. 간절해가지고 들으라고. 중요한 얘기야. 이 대승 불교사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이 한 번도 안 들은 얘기를 하는 거야. 마음을 정토에 두는 도다. 오늘 중요한 얘기야. 이거 어떻게 중요하냐 보세요. 아주 명확하게 돼. 머리에 많이 안 집어넣으려면 내 뜻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반드시.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마음을 정토에 두는 닦는데 이 개념 정리를 잘해야 돼. 첫 번째는 정토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정토의 뜻. 두 번째는 이 정토가 많은데 이제 우리는 아미타불이 계신 정토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니까 이 아미타불과 정토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미타불과 정토. 세 번째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얘기들 하는 겁니다. 이게 깨달음 후 방향 전환. 깨달음 후 방향 전환 이런 얘기는 듣고 오늘 여기서 한 3명 정도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설명할 때 기재를 준비하세요. 기재를 안 하면 한국 불교 희망이 없어요. 네 번째, 유상유념 후 도. 다섯 번째는 염불의 뜻. 여섯 번째는 넓은 의미의 염불. 이 6가지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여러분들이 6가지 아니면 5가지를 처음 듣는 얘기야.
중요하거든요. 염불은 돈법입니다. 계속 수행을 한 사람들은 오늘 제 한마디 다 깨달아 버립니다. 머리가 시원해져 버립니다. 8회, 9회, 10회 전부 진짜입니다. 그래서 와서 바로 깨달아 본 거야. 바로 깨달아 버리고 오늘 깨달음으로 이 명치에 이 병인 화병이 걸린 사람들은 오늘부터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한때는 깨달음의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염불을 하면서 염불에서 탁 열리면서 이게 녹아버렸다고. 제가 선방에 들어갈 때 이 파스 요법을 하려고 이 명치에 파스를 바르고 많이 사가서 그때도 계속 파스를 바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분들이 자꾸 파스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까 제가 좀 양해를 구했어요. 내가 명치가 아프다고. 명치 밑에 여러분이 요즘 의학적으로 한의학적인가 민간 요법에서 하는 얘기인가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적. 그렇죠? 누리는데 아프긴 아픈데 이것이 무슨 현대의학으로 어떤 메스를 가해가지고 수술을 해서 그걸 떼낼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깨달음의 병이 아니라 자식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우리 마누라, 보살 때문에 속 썩여가지고 가슴이 명치가 아픈 사람들 있죠? 없어요? 있습니다. 왜 있냐 그러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 50대 이상 여성분들이 이 적이 가장 많다고 통계로 나와 있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다고. 저도 그랬는데 계속 아픈 거야. 전혀 병명이 없어. 여기 많이 다녔어요. 이렇게 주무르러 다니고 그렇죠? 기로도 한방도 하고 했거든. 근데 이게 묘한 불가사의이래. 내가 딱 이 이치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게 없어져 버린 거야. 술술술 녹아가지고 지금 하나도 안 아프고 여기에서 이 배를 이 큰 손가락으로나 엄지손가락 꽉 누려가지고 앞에 배가죽이 뒤에 허리에 붙들어랑 누려도 안 아파. 원래 그래야 정상이거든요. 여러분은 여기가 다 이렇게 누리면 아파요. 꽉 누리면. 자, 염불은 이런 것을 해소시켜주는 염불이라.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보세요. 화두를 두는 것은 마음을 어디다 두냐? 가나서는 마음을 어디다 둡니까? 어디다 둡니까? 가나서는 마음을 화두에다 두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상식이라 상식. 화두에다 두는 거라고. 그렇다고. 그 다음에 보통 경전을 오는 사람들은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 그러면 교법에다 두고 이치를 깨달으려고 그래. 자, 진언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어디다 둡니까? 진언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진언에다 두죠. 그렇죠? 쉬운 얘기야. 여러분이 그런 논리적인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쉬워. 신묘장구 대단한 이라는 사람은 마음을 신묘장구 대단한에다 두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광명진하는 사람은 광명진에다 두고 오잖아요. 그렇죠. 이치를 하다니까. 관화선을 하는 사람은 화두에다 두죠. 자기가 들고 있는 화두에다 둔다고. 금강경을 보는 사람은 금강경은 공돌이에다가 둔단 말이에요. 하안경을 보는 사람은 하안경을 이치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관법은 이제 일심상관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라. 염불하는 사람은 어디다 두냐? 염불하는 사람은 염불은 마음을 나무 아미타불에다 두는 게 아니고 아미타불에다 두는 게 아니고 간성보살에다 두는 게 아니고 염불은 마음을 정토에다 두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치가 명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토의 뜻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주 보세요. 마음을 우리 화두를 안쪽으로 두는 게 아니고 바깥쪽으로 두는 게요. 여기에 바로 그냥 알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수행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정토의 뜻을 이제 한번 하겠습니다. 정토라는 뜻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토라는 뜻은 이 정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다 한문 상상으로 해보세요. 정토 그러면 한문으로 토를 깨끗이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토를 깨끗이 한다. 정토니까 거꾸로 해석을 해서 정토.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우리들이 보살의 원력으로 우리가 버리심을 일으켜가지고 봉사도 하고 육바라밀도 지키고 하면서 이 청정한 여러분이 탁하게 해놓은 이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라.
예, 깨끗해진다. 그래서 이제 환경도 깨끗이 하고 또 정토라는 뭐 정토에도 있고 무슨 뭐 정토원도 있고 뭐 정토사도 있고 그런 거 많죠. 예, 그런 보살의 원력을 가지고 이 국토를 깨끗이 한다는 뜻으로 정토라는 쓰는 거예요. 예. 정목이가 하는 정토는 그런 정토가 아닙니다. 껴그려 가지고 여러분이 더럽게 하는 국토를 깨끗이 하려고 안 해요. 안 한다고. 예, 뭐냐? 제가 얘기하는 정토는 뭐냐면 국토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정토, 본래 청정한 국토라. 따라서 하세요. 본래 청정한 국토. 예, 부처님은 세계를 바로 관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관하려고. 자, 쓰레기 줄 쓰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말고, 야, 처음부터 쓰레기 버리지 마. 이거예요.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버려놓고 주술라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정토는 뭐냐면은 이 정토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깥의 세계에 대해서 자연과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심미적인 안목을 갖는 겁니다. 신면을 갖는 거예요. 이 정토라고 이 연불이라고 하는 건 원래. 예. 그런데 이걸 우리가 부처님의 눈으로, 부처님이 눈이 아니니까 부처님의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 단계를 나눠놨다고 부처님이 볼 수 있는 이 세계의 아름다움, 세계의 장엄한 이 극치, 예. 그 다음에 팔찌보살이 보는 세계, 초지보살이 보는 세계, 예.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우리들이 마음을 바꾸면은 볼 수 있는 세계를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그 정정치 정토라. 그 정토가 어디 있냐 그러면은 일심정토 사사니까 여기가 있다. 여기가 분명히 여기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아미타불과 정토. 아미타불과 정토는 어떤 관계냐 그러면은 자 아주 이제 극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극비예요. 예. 숨길 수 없는 비밀입니다. 아미타불과 정토가 뭐냐? 근기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야. 이 연불에도 근기가 세 근기가 있는데 연불에도 세 가지 근기가 있어요. 야, 열어보세요. 지금 말입니다. 이 간화선을 하는 분은 중근기하고 하근기가 하는 거야. 선은 중근기하고 하근기가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상근기는 조사선을 하는 거예요. 조사선을. 스님 불법이 뭡니까? 뜰 앞에 잔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빡 끼쳐버려야 돼. 이거 안 돼. 이건 모르는 거야. 그래도 몰라 그러면 화두를 줘가지고 하는 거라고. 연불은 어떤 사람이느냐? 연불은 최하근기부터 최상근기까지 하는 거라. 아, 정말입니다. 대단한 게야.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의 지혜의 모습을 정정치도 범부에게도 알기 쉽게 가르쳐주고 초지보살한테도 가르쳐주고 팔지보살한테도 가르쳐주고 부처님의 경지까지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전혀 조금 더 보태거나 빼고 한 얘기 아니요. 예. 원효 성사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 아미타불과 정토 결정을 내리고 하겠습니다. 자, 이 정토는 아까 연불하는 사람이 세 단계 근기가 있다 그랬죠? 자, 제일로 낮은 단계 연불하는 사람은 나무 아미타불 6자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합니다. 두 번째 근기는 이 바깥 세계를 광명으로 생각하면서 하거나 아미타 부처님, 아주 무량한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합니다. 이 두 번째 근기라. 세 번째는 누구냐? 첫 번째, 가장 수준 높은 연불은 뭐냐면은 정토가 곧 아미타불이라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정토가 곧 아미타불이라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관하는 거라. 세 번째, 깨달음의 방향 전환이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모든 불교의 모든 거의 수행은 99.9% 수행법은 전부 마음을 깨닫는 거라 그래. 그렇죠? 마음을 깨닫는 거라 그래. 야,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특별한 일이 하나 있어요. 연불은 마음을 깨닫는 게 아니고 경계를 똑바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해서 연불은 마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경계를 똑바로 보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를 못하거든. 한국의 수행자들이나 또 제가자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해. 무슨 말이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다고 할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야. 여러분이 대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안에가 마음이 들었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하여튼 머리에 들었거나 가슴에 들었거나 옛날 분들은 그 가슴에 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마음이 이것을 깨달라는 거라고. 그래서 안으로 회광반조라 그러죠. 안으로 마음을 비춰보려고 한다고. 돌이켜가지고.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여러분이 하두를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하두가 자꾸 도망을 잘 가다잖아요. 잘 가죠? 발도 없는 놈이 도망을 잘 가요. 자꾸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인 언어, 관념적인 언어, 이치적으로 이렇게 깨달음을 인도해가지고는 이 말세 중생들이 번뇌가 많으니까 깨닫기 어렵다. 그래서 아주 쉬운 방법을 가르친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치 알아버린 사람들 지금 많죠? 자, 우리가 불교에서 찾는 마음은,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은 여러분이나 나나 가슴속에 있는 마음을 깨달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야 돼. 그게 아니고 그 마음은 닦아봤자 변댕이 콧구멍만 하니까 닦아봤자 되질 않아. 금방 피딱피딱 한다고. 금방. 그거 닦을 필요 없다. 그거 닦으면 안 되고, 우리가 닦으려는 마음은 일체 경계 본래 일심이라는 마음을 닦으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일체 경계 이 큰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막 닦아지든지 안 닦아지든지 딱 때려도 막 만약 걸레 밀 때 있죠? 큰 것 가지고 닦아야 됩니다. 그래 그 큰 마음을 닦아야지 잘 안 흔들리지. 꼴짝 정말입니다. 앉아가지고 마음 찾는다고 이 막 가부좌 들고 딱 몸을 졸아가지고 입 먹고 하고 있으면은요, 그 속 좁은 놈이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은 속 좁은 놈이라. 그런 게 아니고 일체 경계가 일심인 이걸 닦으려는 거야. 왜 그러냐? 경계를 닦는 것이나 경계를 닦아서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나 마음을 닦아서 경계를 바로 보는 것은 똑같은 이치다. 왜 그러냐? 일체 경계가 본래 일심인 까닭이다. 이해됩니까? 일체 경계가 본래 일심인 까닭에 경계를 닦아서 아리야식을 받구나. 이 아리야식을 청정하게 해가지고 경계를 바로 보는 것은 이치는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아리야식이라는 이놈이가 수천만 가지 번뇌와 청정심 백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하기만 하면은 망상이 생겨버리는 거라. 지장보살만 집중하고 이 신묘장구 집중하고 있으면은 잘 나가다가 작년에 하여튼 그 괘씸한 그것이 또 생각나고, 아이고 엊그저께 며느리가 나한테 조금 눈살 찌푸린 요것이 생각나고, 그죠? 그렇죠? 요건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요놈을 건들기만, 가만히 놨다지 건들기만 건들면은 마구니 짓거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어떤 이치냐면, 우리가 이 개를 축생이라고 여기 왔죠? 그렇죠? 신심나게 크게 대답했어요. 그렇죠? 이 개를 축생이라고 한 것이 이 생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생생에 우리가 개를 축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개는 업을 많이 지어서 개가 됐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머리도 나쁘고 인간 밑에 있으니까 축생이니까 그렇단 말이야.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 아리야식에 개는 축생이라고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개를 이 축생이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보살이, 여러분이 보살이 됐을 때 앞에 바라보는 개를 뭘로 보겠습니까? 맞죠? 견보살로 보죠? 축생으로 안 보죠? 이건 상식이죠? 견보살로 보고 화신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요. 이 자리에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 개가 축생이 아니고 본래 견보살이라고 알려면은, 스스로 깨달아서 알려면은 어쨌든 많이 공덕을 닦고 이치를 깨닫고 보살의 경지에 올라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하면은 내가 생각하기는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절대 보살 안 된다. 되는 사람도 없었다.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돈법이라 그래. 자, 만약에 차근차근 닦는 법으로 가르쳐 놓으면은 그래도 지극한 불자들이 70년, 80년 살면서 불법의 맛은 하나도 못 보고 하겠다. 그래서 걱정을 하다가 부처님이 마지막 밥을 하나 던진 거라. 뭐냐? 여러분이 보살이 되면 깨달은 경지가 있잖아. 그렇죠? 그것을 바로 가르쳐 줘 버린 거야. 바로 가르쳐 준다고. 가장 낮은 단계로 가르쳐 준 거라. 뭐냐? 일체 경계가 화신이라고 가르쳐 줘 버린 거야. 일체 경계가 아미타불 화신이라고 가르쳐 줘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하게 하는 거라. 자, 보세요. 이 개가 화신이다 말이야. 개는 원래 지금 너가 깨달으면 화신으로 보인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신으로 보게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믿음과 이해가 깊어지면은 단박에 화신으로 보는 겁니다. 화신으로 안 보일 때도 있지만 자꾸 보는 연습을 하면 보이는 거예요. 바로 보입니다. 바로 보여요. 자,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세세생생에 개는 축생이라고 했던 생각이 한 방에 없어져 버리잖아. 그렇죠? 그런 이치예요. 예. 하여튼 아직도 기절 안 하죠? 좀 있으면 기절할 거예요. 보세요. 이 어둠이 천년의 동굴이 어둠이 깊단 말이야. 1000년 동안 계속 어두웠는데 이 어둠을 닦아내려면 수 없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 어둠을 닦을 필요가 없다. 어떻게? 그렇지. 라이터, 성냥,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라고. 한 방에 가르쳐 준 거야, 대답을. 그래서 뭐냐면은, 일체 경계를 화신으로 가라는 거라.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야, 잘 되면 말 안 해. 잘 되면 수행하라고 주도 안 해. 잘 되면 그 자체가 보살이 돼버린 거야. 잘 되면 보살이 돼버린다. 정정치 보살이 돼버린다고. 잘 되면. 잘 안 되는 거죠. 잘 되면 난리나 버려. 여러분 집에. 혁명이 일어나 버린다니까.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유상유념무도다. 따라하세요. 유상유념무도. 유상유념무도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상을 세워본 게요. 금강경에는 상을 세우지 마라 그랬죠? 그러나 이 상은 화신이라는 상을 세운 거야. 부처님이 보라는 대로 상을 세운 거야. 그래서 이 상은 범부가 집착으로 보는 상이 아니고 실체화시킨 상이 아니고 법상이라 이 말이야. 지혜 모습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상은 아무리 생각해도 깨달음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법상이라고. 법상. 화신의 상을 세우는 것은 법상입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화신은 실체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부처님은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깨달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법상이야. 법상. 무분별지는 아니야. 무분별지는 아니라고. 주격이 없는 무분별지는 아니라. 법상은 법상인데 아주 정정치의 법상이라. 그래서 상사각이라 그런다 이 말이야. 무분별지는 아니고 초지보살이 되기 바로 전의 경지라 이 말이야. 초지보살이 바로 되기 경지에서는 일체를 화신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깨달아도 화신으로밖에 못 봐. 그러니까 못 깨달아도 바로 화신으로 보는 거야. 화두를 던져가지고 깨쳐서 화신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굉장히 급해요. 올 여름이 너무 더우니까 더 급해요. 조심하세요. 조심하고 계속 화신으로 가세요. 예, 죽기 전에 이 깨달음의 경지는 뭔가를 바로 가르쳐줘 버리는 겁니다. 예, 내가 못 깨달았을 때, 내가 아주 막막했을 때 이 법을 해서 계속 들어갔더니 모든 경전이 모든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이 이 이치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확신을 가진 거야. 자, 깨달을지 못해도 좋으니까 믿음과 이해가 깊으면 정토가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뭐냐? 이 연불에서는 깨달음이라 안 그러고 따라서 감득. 너무너무 유명한 용어야. 원효가 얘기한 거야. 부처님도 얘기 안 하고 원효가 얘기한 거야. 뭐냐? 감득이라 감득. 뭐냐면 우와! 그러고 깨달린 게 아니야. 응? 깨달아가지고 걷짓거리는 게 아니고 무슨 소리냐면은 육군으로 감득이라는 말은 육군으로 정토 경계를 느낀다 이 말이야. 육군으로. 자, 이 감득이란 말 다른 데 하나 적용을 할게요. 공을 깨달았다 하죠. 공을 깨달았다 하면 이 육식 머리로 깨달으면 안 돼. 공을 육군으로 깨달아야 돼. 예, 육군으로. 바람도 공이고 새소리도 공이고 맛도 공이고 그래야지 육군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라. 육군으로 감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스치는 바람소리, 향기 나는 것, 음식 보는 것, 만지는 것 전부 화신으로 관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감득을 한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정토 경계를 의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경계에 동화돼 가지고 사는 거야. 감득이라 그래. 감득이라고. 일찍인. 그래서 그거 이제 그래서 전부 다 화신으로 보잖아. 화신으로 보면 화신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돼. 가지게 된다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보은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 이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교 모든 철학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킨 수행법이다. 그래야지 종교심이 일어나는 거야. 대단한 법이야. 이거는 대단한. 성인이 아니면 만들어내지 못하는 법이야. 다섯 번째, 딱 시간이 가니까 또 얘기해야 돼. 염불의 뜻이다. 염불. 염불의 뜻은 뭐냐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염불 할 때에 부처님을 생각한다. 이렇죠? 예, 이것은 아주 좁은 의미의 염불이라. 이렇게 하면 절대 못 깨달아. 그래가지고 오직 아미타불, 간생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하나에만 집착하면 절대 못 깨달습니다. 못 깨달아. 무조건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막 그렇게 하든지 마든지 이 염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전부 자 보세요. 염불은 넓은 의미, 염불은 넓은 의미의 염불을 해야 돼. 넓은 의미의 염불은 따라했어요. 넓은 의미의 염불은 아미타불의 공덕상, 보살의 공덕상, 자연의 공덕상,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염불이 아미타불에 집중하거나 지장보살에 집중하거나 감세음보살에 집중하거나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그렇게 가르쳐.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아까 일체를 아미타불로 화신으로 관하게 하려면은 전체를 아미타불로 화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는 것, 보살의 공덕을 생각하는 것, 또 자연을 생각하는 것 있는데 이 자연을 생각하는 것이 65%야. 훨씬 많다고. 훨씬 많아. 왜 그러냐 하면은 자연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화신으로 보기가 쉽죠? 그렇죠? 막 청산채참 미타구리여 창해망망 정멸궁이다. 그리고 산에서 노래 부르고 왔는데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맨날 노는 이제 우리 거사님 보이잖아? 그러면 이제 약간 머리 이제 열받는 거야. 저거 화신으로 못 보겠거든. 이런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자연을 화신으로 가라는 법을 자꾸 숙지를 시키는 거라. 이치도 가르쳐 주고. 그래서 이제 다만 익어지면은 정말로 화신으로 보이게 됩니다. 예, 정말로. 요거는 완전히 깨달음의 경지를 얘기하는 거라고. 뭐냐면 누구든지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뭐 크게 깨달은 것도 아니야. 가장 심성 인간다운 데 생각하고 내가 살아온 전부 과거를 생각하면 내가 은혜 입은 것을 정말로 순수하게 생각하면 화신이 아닌 게 없어. 부처가 아닌 화신이 아닌 게 없다고. 부처님은 화신이 아닌 게 없다고.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곳으로 돌아가는 거라. 그것을 우리가 크게 깨달으니까 못 깨달으니까 아주 낮은 단계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는 이제 거의 연불의 비법을 내가 다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음을 닦는 게 아니고 정말입니다. 마음을 닦는 게 아니고 자꾸 화신으로 가나면은 여기에 있던 모든 축생이라는 관념, 지옥이라는 관념, 악이라는 관념, 중음신이라는 관념 이런 것들은 전부 놀래가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여러분이 화신입니다. 부처님은 화신이야. 전부 작은 부처님이라고. 알겠습니까? 예, 확실합니다. 예. 완전히 작은 부처님이야. 완전히 작은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집중하지 막 한번 해보시라고. 마음에 집중을 하지 말고, 요거는 어쨌든, 정무계가 왜 저런 식으로 거꾸로 가르치냐. 그럴지 모르겠는데, 염불은 마음을 정토에 두는 도입니다. 마음에 두는 도가 아니고, 중생의 마음에 두는 도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일체 경계가 일심이기 때문에, 경계를 닦아서 아리아식을 밝히나, 아리아식을 청정해가지고 경계를 보는 거는 똑같은데, 왜 그러면 이렇게 깨달음의 방향을 반대로 했냐 하면,
중생은 말로 하거나 간념적으로 하거나 추상적으로 가르쳐주면 잘 모르고 형상을 통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라. 형상을. 여러분, 여기서 자, 이목구에 중심을 두고 이목구 속으로 이목구 하면서 마음을 집중하는 거하고, 야, 정모가 머리 아픈데 뭐 이목구냐, 이 컵을 똑똑히 보고 마음을 집중해봐라. 어느 거 잘 되겠어? 이거 잘 되죠? 아, 그런 것이야. 그런 형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가르쳐서 형상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저 푸른 하늘, 푸른 바다, 저 푸른 산, 이것을 화신으로 보게 하는 게 화신. 이거 화신이라니까. 여러분 못 깨달아서 그렇지, 깨달음에 가면은, 보살의 경지에 가면은 반드시 그 화신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나홍 선사가 깨닫고 난 뒤에, 이 불교의 역사에 가장 제 생각으로 위대한 조사가 이 네 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라 시대에 누구의? 원효. 원효는 그냥 책을 저술하는 수준으로 해서 아미타경소나 무량수경 종교를 한 것이 아니고, 원효는 모든 불교의 수행법을 딱 이 연불로 맺었어요. 무슨 부처가 되고 팔찌보살이 되고 확 바로 묘각 등각, 부처는 절대 안 된다고 꽉 박아놨다고. 아예 내가 이 도장 찍어놔야 되겠다 가지고 절대 단박할 수가 없다. 차근차근 가는 것이다 해놓고 이 길이 희귀한 길이다. 이 아미타불 부처님이 무량광을 성취했다는 것은 원효의 말대로 불가사양공덕이라고 했다. 생각할 수가 없다. 이 법으로 가르치는 것은 전부 일체를 무량광명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화신으로 보는 이 법은 최고 법이라고 본 거라.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려시대에는 가장 위대한 분을 제 생각으로 저는 나홍선사라고 생각합니다. 나홍선사는 선과 연불에 아주 깊은 분이에요. 나홍선사 개성이 있습니다. 있죠? 청상처천미타구리요 창해망망정멸구릉이로다. 또 물물염내 무가에 기관송정합동, 그 개성 뜻을 다 알아요? 모르죠. 몰라. 뭐 알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개성인데 다음에 해설해 줄게요. 다음에. 그게 아주 쉽게 해진 거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선시대에는 하머득통이라는 분이 있어요. 알습니까? 하머득통이 유불선에 뛰어난 분이고, 외국에서도 하머득통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하머득통 이분은 말년에 뭘 했느냐? 유불선에 뛰어나고, 저는 2조 500년 동안에 머리가 가장 좋은 분이 누구냐? 그러면 하머득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효보다는 조금 나빠요. 그런데 연불 향사를 지어가지고 출가자와 제과자들을 전부 모이게 해가지고 이 서울 근교에서 이 연불을 했어요. 대단히 뛰어나. 그래서 연불을 어마어마하게 찬탄했다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한말에 가장 뛰어난 분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누구예요? 경허스님입니다. 경허스님 선만 하시는 줄 알죠? 뛰어난 연불의 이치를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허스님이. 그래서 이제 그 네 분을 다 존경하는데, 그 네 분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이 신라 고려 그 다음에 이조 구한말 시대를 풍미한 최고의 한국의 선지식이라. 근데 이분들이 다 연불을 최고법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고, 믿음을. 알겠습니까? 믿음을. 자, 연불은 굉장히 마음을 정토해 두는 도이고, 그 다음에 마음을 정토해 두는 도란 말이야. 마음을 우리 속 좁은 이 중생의 이 밴댕이 콧구멍만은 여기다 두는 게 아니고, 일체 경계는 본래 일심이라는 그 명제를 전제로 해가지고 전부 마음을 정토해 밖에다 두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유상유뇨무도라. 상을 두고 하지만은 이것이 법상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일러주신 법상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연불의 넓은 의미는 그러면 부처님이나 간센보살이나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자연과 보살의 삶과 그 다음에 부처님의 공덕과 여기에 다 두는 게, 그 중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은 일체 경계를 아미타불로 화신으로 관하는 이 법이 대단히 효과적이다. 이것은 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적입니다. 어린애를 바라보는 법, 장사를 하는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법, 전부 화신으로 관한하면은 바로 광명의 에너지가 주고받아가지고 바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변화가 일어나. 그럴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럴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 해봐야 돼. 해봐라고. 나한테 석 달만 속으라 그랬죠? 이제 한 달 반만 속으면 되죠? 아니,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머리로 하더라도 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하지 않으면 절대 체험할 수가 없고 증득할 수가 없다. 알겠습니까? 예, 오늘 이제 염불에 대해서 좋은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지고 집에서 한번 읽어보고 자꾸 읽어봐요. 자꾸 읽어보면은 다음 법문하는데 전부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